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요엘서의 묵상이 또 시작되네요. 음, 요엘서 묵상. 지금 여러분들 이 성령의 임재가 막 들리십니까? 그 주님의 물소리가 막 이렇게 막 들리지 않으세요? 큰 물소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들리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이렇게 느끼시면서 제 1장 읽어보겠습니다. 후투엘의 아들 요엘에게 있었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을 들어라, 장로들아. 귀 기울이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 날들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들에만 이것이 있었느냐? 이것에 관하여 너희 자녀에게 전하고 너희 자녀는 그들의 자녀에게 전하고 그들의 자녀는 또 다른 세대에게 전하여라. 어른 메뚜기가 남긴 것을 청년 메뚜기가 먹고 청년 메뚜기가 남긴 것을 소년 메뚜기가 먹고 소년 메뚜기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술 취한 자들아 깨어나 울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자들아 너희 입에서 끊어진 포도즙 때문에 통곡하여라. 이는 이방 나라가 내 땅 위로 올라오는데 강하고 셀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이빨들은 사자의 이빨들이고 암사자의 턱뼈가 그에게 있다. 그 이방 나라가 내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만들고 내 무화과 나무를 쪼개었다. 그것의 껍질을 완전히 벗겨서 던져버리니 그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다. 울부짖어라. 그녀의 어릴 때의 남편 때문에 베옷을 걸친 처녀처럼 곡식제물과 술제물이 여호와의 집에서 끊기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애곡한다. 밭이 파괴되고 땅이 메마르니 이는 곡식이 파괴되고 단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농부들아 부끄러워하여라. 포도원 지기들아 밀과 보리 때문에 통곡하여라. 참으로 밭의 수확이 망했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가 시들며 석류나무와 종려나무와 사과나무 등 밭의 모든 나무가 다 말랐으니 참으로 인자들에게서 즐거움이 말랐다. 베옷을 걸치고 애곡하여라. 제사장들아 통곡하여라.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아 와서 베옷을 걸치고 밤을 지내라. 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이는 너희 하나님의 집에서 곡식 제물과 술 제물이 그쳤기 때문이다. 금식의 거룩한 기간을 선언하고 성회를 선포하여라.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모아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오 그날이여 참으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니 전능자로부터 파괴가 온다. 우리 눈앞에서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았느냐? 씨들이 흙덩이들 아래에서 시들었고 창고들이 황폐해졌고 곳간들이 허물어졌으니 이는 곡식이 말랐기 때문이다. 얼마나 가축이 탄식하며 소떼가 방황하는가? 이는 그들에게 목초지가 없기 때문이니 양떼들도 벌받는다. 여호와시여 당신께 제가 부르짖으니 이는 불이 광야의 초장을 삼켜버렸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기 때문입니다. 들 짐승들도 당신을 갈망하니 이는 시냇물이 말랐고 불이 그 광야의 초장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엘서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구약의 12 예언서 중에 두 번째 예언서로 꼽히는 책입니다. 비록 아주 짧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엘서가 성경 정경 안에 편집되어져 있게 된 이유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예언과 계시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분명하게 그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여러분들 이제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지금 계속 그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이 도래할 것, 특히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도래함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신 것처럼 내가 얼마나 많은 나의 자녀들, 나의 그 입술들을 너희들에게 보냈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한 사람의 계시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무수히 많은 자들, 방금 전에 저희가 어저께까지 묵상했던 호세아를 통해서도
예, 또 에스겔을 통해서도 예, 지금 지속적으로 예언이 선포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특별히 이 요엘은 지금 호세아보다는 훨씬 앞 세대일 것으로 예, 추측되어지고 있으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언제 기록되어져서 편집되어졌을지에 대해서는 서로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이 도래하기 전에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로 선포되어지도록 요엘이 부르심 받았고 그렇게 해서 선포되어지고 전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푸투엘의 아들 요엘에게 있었던 여호와의 말씀이다. 성경에 보면 요엘이라는 이름의 예, 동명이인들이 몇 사람 나옵니다만 예, 그 푸투엘의 아들이라고 불리어서 예, 정확하게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요엘은 이 선지자 이 요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예, 다른 이들과 좀 구별해서 예, 다른 요엘들과 헷갈리지 않으면 되고요. 이것들을 들어라 장로들아 귀 기울이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들의 날들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들에만 이것이 있었느냐. 이것이 뭐예요? 자, 이것이 뭡니까? 예, 질문을 너무 무차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약속하에 예, 음소거를 풀고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예? 이것이 뭐예요? 심판의 선포요. 심판의 선포. 예, 심판의 선포. 예,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예. 또 이거보다 조금 예, 지금 잘 보시면 귀 기울이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 날들이나 조상의 날들에만 이것이 있으니 심판의 선포가 너희의 날들에만 있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그것 이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나서 읽어야 묵상을 해야 그 의미들이 온전하게 이해되고 풀어질 겁니다. 이 전쟁의 소리를 들어라. 장로들아 귀 기울여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 날들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들에만 이것이 있었느냐. 자, 이게 지금 오늘 무슨 얘기일까요? 예전에만 있었느냐. 이 전쟁 이야기들 이 심판의 이야기들 언제 있었습니까? 광야 시대로부터 예, 미츠라임에서 예, 나올 때 예, 홍해에서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전투가 있었죠. 광야 땅에서의 3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 이제 그 이스라엘 땅 언약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전쟁들을 치렀죠. 그런데 이것에 관하여서 이제 너희 자녀에게 전하고 너희 자녀는 그녀의 자녀에게 전하고 그들의 자녀는 그 다른 자녀에게 전하여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전쟁을 통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들의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승리와 패배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관하여 너희 자녀에게 전하고 너희 자녀는 그들의 자녀에게 전하고 그들의 자녀는 또 다른 세대에게 전하여라. 예,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그 모든 세대들에게 유업으로 전해지기를 분명히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른 메뚜기가 남긴 것을 청년 메뚜기가 먹고 청년 메뚜기가 남긴 것을 소년 메뚜기가 먹고 소년 메뚜기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예. 이게 웬 느닷없이 예, 앞에서 지금 예, 자녀에게 후대에게 전하라 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메뚜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혹시 짐작이 가시는 분이 있을까요? 예, 민정 집사님 왜 이렇게 방긋방긋 웃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뭐 음소거하고 메뚜기도 대를 물려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라는 걸로. 아, 왜 개구리가 아니고 왜 날파리가 아니고 꼭 집어서 메뚜기였을까?
메뚜기는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우니까요. 하나도 안 아, 남기고. 먹어치우니까. 예. 아하. 예, 참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먹어치우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어, 예후다 시대, 즉 유다 시대에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들로 인한 피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요엘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예언자인데 지금 이 예후다에 닥쳤던 메뚜기 떼의 그 심판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규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에 대한 것을 각성시키고자 일부러 메뚜기 떼, 예후다에 있었던 메뚜기 떼의 이야기들을 끌어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요엘 선지자 시대에 가장 핫 이슈가 뭐였냐면 예후다 전역에 있었던 황충의 피해입니다. 메뚜기 떼가 발원해서 모든 포도원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모든 밀밭들을 쑥대밭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메뚜기들이 얼마나 번식력이 좋은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돌아서면 그 아비가 자녀를 낳고 또 돌아서면 자녀가 또 그 자녀를 낳아서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다 먹어치웠겠죠. 예,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금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예후다에 있었던 황충의 그 피해, 황충의 습격, 메뚜기의 습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특별히 이 땅에 어떠한 재앙이나 사고나 그 어떠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서 이해하고자 했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라고 분리됩니다. 지금 시대 같으면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그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어마어마하게 신학적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우리나라에 그 벌써 세월호 사건에 있었던 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어떤 목사님들이 일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뭐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그 논제는 아주 오래된 신학의 논제이기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이 선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가장 좋은 것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여전히 산사태나 아니면 뭐 해일이나 지진이나 천둥 벼락이나 이와 같은 아니 그것을 또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이들은 사고에서 건지시고 어떤 이들은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시면서 또 어떤 이들은 그러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들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인가 심판의 도구인가 아니면 이것은 그냥 자연의 어떠한 현상적으로 일어난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논쟁들이 사실 엄청나게 있어 왔던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보았던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 땅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그들은 믿고 해석하는 겁니다. 또 그들과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세세하게 개입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통치를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선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라고 원하신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재앙과 여러 가지 사고들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판단과 뭐 여러 가지의 대가로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까? 뭐 사실 이것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자들의 해석과 각자들의 믿음대로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전부 주의 날에 함께 가서 주님과 대면하기 전에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면 사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고 우연이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용지물인 선물일 수 있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인내하신다라고 믿는 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엘 선지자의 관점은 지금 이 메뚜기 떼에 대한 비유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 너희들의 이 배도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와 같이 일할 것이다.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술 취한 자들아 깨어나 울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 입에서 끊어진 포도주 때문에 통곡하여라. 라고 지금 얘기하죠.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지금 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교역하고 외교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요와 부요가 깃들기 시작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팽배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주님 나라의 온전하게 이루심에 대해서보다도 이제 스스로의 부요와 풍요에 더 관심 가지고 그것을 주님의 앞에 기도의 주 제목으로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늘 삶에 그 취해 있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 포도주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포도주가 가장 고급 음료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계속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던 그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술독에 빠져서 사는 이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흥청망청 세상에 빠져 있는 동안에 이방 나라가 급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강하고 셀 수 없는 대적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빨들은 사자의 이빨들이고 암사자의 턱뼈가 그에게 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물면 부스러지고 깨어지고 끝장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 이방 나라가 내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만들고 내 무화과 나무를 쪼개었다. 지금 앞서서 예후다의 그 메뚜기 떼의 피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또다시 이제 그 심판에 쓰임받게 될 아수르의 군대에 대해서 지금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사자예요? 호랑이는 아니고. 네, 지금 그냥 일반적인 해석으로 당시에 있었던 이 중동 지역은 지금의 광야보다는 초지에 가까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예, 지금 예, 완전 광야보다는 예, 이제 초지가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예, 그래서 그곳에서 집단 무리 생활을 하는 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자가 예, 그 동물 중에 왕으로서 가장 큰 대적, 예, 가장 강력한 적 이렇게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자를 예,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서 이 사자는 모든 동물의 왕, 예, 이와 같은 개념을 예, 그 사람들, 예,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게 지금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의 재산 순위 1순위입니다. 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세 번째 뭘까요? 올리브나무입니다. 예, 포도나무와 무화과, 올리브가 예, 재산 순위 1, 2, 3등이었어요. 예,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온통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베옷을 걸친 처녀처럼 예, 울부짖어라 그렇잖아요. 그녀의 어릴 때의 남편 때문에 베옷을 걸친 처녀처럼 예, 그래서 예,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어, 어려서 일찍 결혼하는 좋은 풍습이 있었을 것이다. 어린 신부가 예,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 아버지나 예, 그런 가문의 뜻에 의해서 시집간 처녀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차이가 나는 예, 신랑 때문에 예,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 시집 가서 남편이 예, 죽게 되어서 베옷을 걸친 처녀. 이게 사실 얼마나 예, 난감하고 당황스러울까요? 예, 자신의 처녀성을 걸고 시집을 갔는데 예, 결국 그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예, 그러니 아무도 자기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고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집에서 곡식제물과 술제물이 끊기니 이게 뭐예요? 잘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긴 했지만 야훼를 포기한 적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훼를 지속적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 즉 그 하나님의 전에 예, 곡식제물과 예, 술제물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여호와의 전에 어떤 것을 올려야 돼요? 그들이 수확한 첫 번째 열매. 그죠? 그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수확한 첫 번째 열매를 올려드려야 했고 또 가장 귀한 것들로 올려드려야 했는데 지금 여호와의 집에 그것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각 가정에 뭐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가 없다는 건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첫 번 열리고 두 번 열리고 세 번 열리고 할 때 첫 번째 건 여호와께 드리고 나머지 것들을 자신들이 취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전에 그 곡식제물과 술제물이 끊어졌다는 건 그들에게 아무런 수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예, 그 땅이 황폐해져서 완전한 기근이 온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애곡한다. 밭이 파괴되고 땅이 메마르니 이는 곡식이 파괴되고 단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농부들아 부끄러워하여라. 포도원지기들아 밀과 보리 때문에 통곡하여라. 참으로 밭의 수확이 망했다. 농부들이 부끄러워해야 된다고요. 평생 그것을 일구며 살았던 이들이 수확하지 못하는 것이니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도 마르고 밭의 모든 나무가 말랐으니 참으로 인자들 사람들에게서 즐거움이 말랐다. 자, 베옷을 걸치고 애곡하여라. 제사장들아 통곡하여라.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아 와서 베옷을 걸치고 밤을 지내라. 이는 너희 하나님 집에서 곡식제물과 술제물이 그쳤기 때문이다. 금식의 거룩한 기간을 선언하고 성회를 선포하여라. 왜요? 그 모든 것을 풍요를 끊으시니가 야훼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금식하고 곡기를 끊고 내 생명을 주님께 걸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앞에 나와 엎드려라 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모아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오 그날이여. 그날이여가 뭐예요? The day. 예, 주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참으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니 전능자로부터 파괴가 온다. 아까 그것이다, 이것이다. 의미가 정확하게 심판, 전쟁 그것을 넘어서 이제 파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먹을 것이 끊어지면 즐거움이 끊어집니다. 우리들의 그 삶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끊어지면 그들의 그 삶의 기쁨과 감사함도 끊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씨들이 흙덩이들 아래에서 시들었고 이제 그 씨들마저 없어진 거예요. 창고들이 황폐해졌고 곡간들이 허물어졌으니 이는 곡식이 말랐기 때문이다. 올 한 해의 농사를 망친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씨들이 말라버렸으니 사가버렸으니 다시 농사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축이 탄식하며 소떼가 방황하는가. 아니 먹을 풀이 없는데 먹일 풀이 없고 이는 그들에게 목초지가 없기 때문이니 양떼들도 벌받는다. 그 북이스라엘의 그 죄 때문에 그들이 기르던 가축들까지도 벌을 받는다는 거죠. 여호와시여 당신께 제가 부르짖으니 이는 불이 광야의 초장을 삼켜버렸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기 때문입니다. 들짐승들도 당신을 갈망하니 이는 시냇물이 말랐고 불이 그 광야의 초장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급격한 북이스라엘, 사실은 그 지금 이 예후다 땅 말고 북이스라엘 땅은 산간 지역을 포함해서 아무래도 저 갈릴리라든가 이런 지방들을 포함하면서 훨씬 더 물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비탈진 땅들이라도 경작할 수 있는 땅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 포도 농사를 하고 올리브 농사를 지으면서 부유와 풍요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 땅이 그렇게 완전히 고갈되고 마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호세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생명수인 것을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땅에 물이 마른다는 것은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문화를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 물이 마르는 것은 곧 생명의 원천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불어서 그 물이 마르고 가뭄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그것을 넘어서 생존이 위협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그들에게 위협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을 온전하게 박탈할 만한 수준의 재앙이라는 것을,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겁니다. 피해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선택은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죄 가운데 끝장나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다시 그 생명을 얻던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요엘서 첫 장인데 여러분들 호세아 끝나면서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갈 것이라 기대를 많이 하셨지만 요엘서도 1장부터 빡시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부터 시작일까요? 돌이킴, 즉 청소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와께서 그렇게 이 유월절 만찬을 지내시기 전에 뭐 하세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지내기 전에 뭐 하셨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세족식이요.
어? 세족식? 예, 그 6월절 만찬할 때 하는 그냥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거 하기 전에 성전에서 뭐 하셨냐고요, 성전에서. 아, 청소요. 예, 청소 성전 성전 싹 들러 청소. 다, 엎으셨어요. 네, 예, 싹 다 가서 내보냈어요. 들러, 예, 좌판을 다 들러 엎으셨죠? 예, 네네.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예, 그 진노를 내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그것들을 다 들러 엎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청소. 나라를 새로운 나라와 그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예, 그 죄들을 드러내고 예, 그것을 청소하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깨끗게 하시어서 주님 나라에 구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땅 가운데 전쟁과 가뭄과 기근과 예, 그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 정결케 하시는 청소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이 먼저 우리 안에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그 주의 백성들을 깨끗게 하기 위한 고난으로 시작될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고난이 그렇게 죽어짐으로 사망으로 결론 내어지는 것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을 붙든 자들의 삶이고 우리처럼 하나님 안에 부르심 안에 그 생명을 입은 그 은혜를 입은 주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은 곧 그 청소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 주님과의 만찬과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해서를 읽으시되 이 심판이 목전에 다가왔구나.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 원수들의 이야기인 것을 깨달으시고 다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범죄되고 죄와 연결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고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원수 마귀들의 대적의 고리들이 우리 안에 걸려져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주님 하늘나라의 잔치 가운데 예, 그 주님의 보좌 가운데 함께 동행하게 되고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이제 심판을 예, 기대하고 고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새로운 시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므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 오직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예, 주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십시오. 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온전히 그 주의 나라를 예,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 간구하며 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한 사람 한 사람 예, 특별히 예, 주님 앞에서 예, 그 모든 죄의 고리들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을 높이며 예,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 연합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그 주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예, 그 주님 나라를 살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주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예,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며 온전히 유업으로 나누기 원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예,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 충만하게 예, 은혜 받으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그 특별히 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예, 이 요엘서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정결례를 하십시오. 예, 내 마음과 내 영을 주님 앞에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 우리가 예, 그 주님의 이제 그 부활절 예, 부활절을 지금 향해서 준비하면서 나아가는데 이번 한 주간 예, 그 주님의 은혜로 예, 제가 그렇게 스스로를 자제하면서 오늘 기억하시죠? 예, 14절 요엘서 1장 14절 예, 여러분들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금식의 거룩한 시간을 선언하고 성회를 선포하여라.
라고 예, 명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 예, 여러분의 삶에서 예, 꼭 곡식을 끊는 것만이 금식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의 그 마음의 금식을 하고 예, 또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금식을 하고 예, 여러분들의 시간과 분주함의 금식을 통해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예,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또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샬롬. 오늘 또 예, 주님 평강 거두게 하시고 네, 우리 제이슨 형제님. 네. 알겠습니다. 내일 검사 받으시는군요. 네. 우리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제일 귀한 거 예, 어마무시한 능력의 손을 한번 뻗어 주십시오. 예, 오른손을 쭉 펼쳐서 예,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예, 우리가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예, 그러나 모든 질병들이 손을 얹은즉 나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믿음의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손을 번쩍 들어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제이슨 형제를 위해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주관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과 우리의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주권이 오직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린 주님의 아들 이 제이슨 형제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고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사단의 원수마귀들의 대적들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강건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라의 그 증인으로 쓰여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지휘자로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니 주가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평강하게 편안하게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좋은 결과로 꼭 간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제이슨 형제님처럼 혹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샬롬하고 나가기 전에 항상 얘기해 주시면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주님 앞에 사용할 기회들을 자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안하십시오. 샬롬. 글쎄 에덴이 자나. 우리 범사형제님 샬롬. 샬롬. 네, 샬롬. 네, 예진자매님도 샬롬이고요. 태연자매님도 어제에 이어서 샬롬입니다. 한진 선사님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평안하십시오. 네, 네, 평안하십시오.